이제 요나서 9번째,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극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만 보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겠지, 이렇게 좀 뭔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는 자기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컷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나가 너무 자기가 바보처럼,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죠. 요나는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악랄한 테러 국가, 하나님이 10번을 심판해도 남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까?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하나 의문점, 화가 난 것이죠. 사실 앞에서 가만히 보면 요나도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 폭풍 앞에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요나는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요나는 살았습니다. 요나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거뒀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요나는 배은망덕한 종처럼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또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막 풍랑을 막 이렇게 다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잠잠하게 설득하십니다. 오래 참으면서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처음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회심을 했지만,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동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뜻과 늘 하나가 여러분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바울도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계속해서 요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영적으로 눈먼 요나는 여전히 고지식하고 독선과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형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요나도, 형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 미룬 거겠지? 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지? 라고 여전히 뭔가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을 기대하고 성 근처에 이렇게 자기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장 배경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 텐트 주위에 뭐가 나게 하십니까? 박농쿨이 이렇게 싹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버든의 도서관 옆에 보면 박농쿨 터널이 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막 거기 들어가면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더운 나라에 한복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딱 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요나가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져있던 요나에게 이 박농쿨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야, 그래도 나한테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좀 위안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자, 우리 하나님 정말 할 일 너무 많으신데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그냥 싹 다 그냥 갉아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그건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기를 틀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요나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요나의 절망과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옳다 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지금 정말 지금 심통이 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의 독선, 이기심을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뜻인데 mercy 혹은 have a compassion,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여기 아끼지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죠. 긍휼의 눈물. 바로 니느웨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와 박넝쿨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다. 그렇지?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네가 그것이 벌레 때문에 다 없어지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느냐? 그 박넝쿨 때문에. 그것은 네가 박넝쿨의 애착을 느낀 거야. 그것이 시들었기 때문에 너는 슬퍼했다. 너는 그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슬퍼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착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아끼는 것이 마찬가지, 내가 아낀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애착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착을 느낍니까? 인간은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내가 애착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받고 싶고 또 뭔가를 주고 싶고 항상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많은 그런 애착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착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착을 느낀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애착을 느낀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 스스로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는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우주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우주라는 돌멩이에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 그 먼지보다 작은 여러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 슬프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애착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구나.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진짜 파괴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테러 집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뭐라고 하시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너그러운 표현을 보십시오. 그렇게 폭력적이고 죄가 많은 그들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눈멀었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애착은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김조성 목사님이 가슴이 답답하시고 또 허리 아파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박희 집사님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긍휼을 보십시오. 반면에 요나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옹졸하고 편협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요나를 볼 때 이 요나와 이 요나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도시 때문에 슬퍼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나의 선지자라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슬퍼한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심판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성에서 그 성의 악함과 자신이 이제는 걸어가야 될 고난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우시는 하나님, 슬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그 애정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마음 똑같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회중을 보시고 잃어버린 정말 그 병에 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을 느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웃기보다는 훨씬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벌써 데려가셨죠.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외면되어지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으로 여기신 것이죠. 요나는, 사장에 보면 요나는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나귀 타고 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문과 이제 서서히 숨이 막히고 오는 그 질식과 참을 수 없는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소외와 저주와 진노 속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요나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나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 절대하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네요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했죠. 근데 7절을 보면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결대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7절에서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 6절과 7절이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 같아요. 용서하신다면서 죄를 벌하지 않고는 그냥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은 그냥 두려움의 하나님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다 사랑해, 그냥 모든 죄에 그냥 다 용서해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혼란스러운 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 영광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 영광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하신지를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히 뭐하시다? 정의로우시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무섭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심판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모든 거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무서움이나 혼란을 줄 망정,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감동과 기쁨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하기만 하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만 하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감동과 경이로움과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협력해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못난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보시고 요나를 보십시오.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죽겠다는 말은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죽겠다고 한 거거든요. 아니, 엘리야가.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전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 때문에 요나는 죽겠다고 한 것이죠. 요나의 모습은 벳사람들보다 니느웨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요나는 끝없이 화를 내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요나의 모든 것을 그냥 받아주시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진짜 많은 걸 동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뭘 동원하셨습니까? 폭풍을 동원하셨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셨고 그리고 박넝쿨을 동원하셨고 동풍을 동원하셨고 또 벌레까지 하나님은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하시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끌어서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를 이끌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요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 수많은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박넝쿨이나 동풍을 준비하시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요나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10절, 11절을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질문하시고 요나서가 끝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을 여기에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딱 질문하시고 요나서가 그냥 끝났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답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답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